이 후반기를 지나가며 시작되었는데 여름의 절정이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아마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여름에 대한 것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가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바로 결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던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였던가, 과연 내가 가서 서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쥐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선다면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나의 보람은 있겠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 서면 행복할 것인가 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은 내가 누림,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목표도 방향도 결정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자리에 설까?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는 동시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말이죠. 전반기 2025년 전반기, 아니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걸 전반기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수고한 데서, 노력하는 데서, 손대는 일들 가운데 과연 보람을 어떻게 거둘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철자법 알파벳을 보면 우리 A, B, C 하듯이 알렙, 기멜, 달렛 하면서 쭉 나갑니다. 알렙이라는 글자가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소리를, 발음을 내질 않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 그냥 알렙자 이렇게 써내죠. 그래서 읽지 않고 넘어가죠. 그다음 베드, 이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 그 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성전, 집 안, 그 다음 단어가 기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기멜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채울 수 있는 모든 것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마디로 기멜입니다. 이 기멜이라는 철자는요,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떻게 뜻을 이루어 나갈까요? 그 권위도 권세도 능력도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되는 건 3%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해도 세상이 몰라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실력 있으면 뭐합니까? 난 전공이 이건데 세상 그걸 필요로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 그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천지와 하늘과 세상과 사람들과 자연과 이 법칙을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됐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 모임들은 도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서야 될 곳,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마땅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죠? 예,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짐을 올려놓든지 주인이 타든지
낙타는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매 순간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면, 그가 뜻하면, 그가 말씀하면, 이게 기본 예입니다. 이 기멸의 두 번째 의미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수용력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원하니까, 그가 뜻하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요? 예,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 좋다면 말씀대로, 그리고 세상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군인들은 군인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각자 자기 직업 속에서 너는 이 마음과 이 자세,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 안에서 말입니다. 우린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자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 왜 그렇게 이해합니까? 왜 순종을 합니까? 왜 복종합니까? 나는 믿어요. 그가 진리이며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고 보호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아니, 믿기로 했어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믿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나는 믿어요. 나의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것을 믿어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나는 무릎을 꿇을 것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대로의 다니엘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선지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70년이 차면 복역의 때가 끝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9장 2절,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반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 몰라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아느냐 모르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니엘이 보았어요. 70년으로 끝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뿐입니까?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사람의 말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를 위한, 아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끝난다. 지금 이 시대가 끝날 때네.
변함이 없어요. 아수로 망했어요. 1800년 이상의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켰다니까요. 근데 이 1800년 된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요, 80년 조금 지나서 끝나버립니다. 왕도 신통치 않아요. 한 5왕으로 끝나버리는 거. 그리고 메데 바사 동맹국이 침범하고 메데 왕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지나간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부하고, 어떤 사람은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며 평안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표가 해방이라면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간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면 멈추겠습니까? 8월 다음 주는 시기동연합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로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요, 아니 그 밑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해방이 올 줄 몰랐어요. 저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 일본 놈들이 끝까지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굴복했지. 한국 사람이 일제시대의 간부가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옳은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호하고 생명을 아껴주고.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일제잔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종이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고국 관리들입니다. 이거 매국노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다음 제국인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시대에 총리들이 됩니다. 고관들이 됩니다.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죄 안 합니다. 그들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민족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닫습니다. 70년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우린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다시 세워질 것이고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미신입니다. 약속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계속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야, 잘 봐, 잘 생각해. 그 마음과 자세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서야 되잖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계속 이끄십니다. 그것이 70년. 안식년이 10번을 지납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만들어집니다. 광야 40년.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제 들어가 할 때 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주었다고 이루어져요?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란 기본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와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다니엘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40년이니까 70년이니까 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저 세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되는 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누가 생각해도, 누가 결정해도, 누가 보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다 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간다, 그 자리를 본다, 그 자리에 섭니다. 끝까지 간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 그럽니다. 온유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클레이는 잘 훈련된 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프라우스라는 말을 잘 훈련된 말이라는. 그게 뭐예요? 주인이 호각을 불면 달립니다. 다시 한번 휘슬을 불면 멈춥니다. 이게 온유요. 온유. 신앙의 온유는 뭡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가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항상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다니엘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치유해 줄게.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다. 지혜로우시다. 반드시 세상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 뛰며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모든 이들은, 선지자들이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6장에 보면 소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했다 그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어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부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대표적인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절기를 지킵니다. 11조를 냅니다.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초기 교회, 옛날 고대 역사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에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사람됨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성전에 올라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유대인들을 지켜갖고 당신 선지자 예수를 좀 우리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오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오직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입니다. 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희한하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성전 안에서는 선지자를 존중하는 자가 없는데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존중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마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성소의 시대에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보일까요? 다 7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너무 익숙해 있고 원망과 불평과 이제 우리는 망했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의 그 소식을, 이때다 라고 깨달았을 때 자신과 민족을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은혜가, 능력이 안 되는, 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간구합니까? 왜 금식하며 배를 뒤집어 입고 죄를 뒤집어 써서 자기의 슬픔을 강조하며,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올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그 주제를 정할 때 이건 너무 강한 단어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면 끝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는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간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만남. 아니, 회사도, 학교도,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도 그 마음과 자세의 가장 기본은 예의와 배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예요.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니까, 아니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서, 가정에서부터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을 갖다가 몹십여긴다면 그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 버릇이 잘못됐으니 사회에 가서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불당에 가나 산당에 가나 신당에 가나 산속에 가나 똑같이 그럽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복음인은요, 어디 가나 예의를 지킵니다. 생명을 볼 때 자연에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공부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히 진실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벼락 공부요, 그래서 됐다면 저주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실히 한다. 하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큰 세상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결심하기를, 그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은 부족합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이상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이상이 있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당신 교회는 아니에요. 안 믿어도 잘 될 거예요. 교회에 왜 나와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가 나를 불러주시고, 그가 나를 안아주시고, 그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성전에 올라와 교회에 올라와 그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아니 365일 한 끼도 안 먹고 잠자지 않고 철야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절대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금식 기도를 40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쉬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와. 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안아줄게. 돌아만 서면 회개입니다. 돌아서기만 해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와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질 않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늘을 무시하는 자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 필요 없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서 될 리가 없습니다. 딴 데서는 됩니다. 우리 흔히 아주 심각한 농담하죠. 애를 못 낳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참 그 고민이 크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보자고요. 심각한 예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오면 따뜻한 밥을 내고 딱 잠잘 자리에 해놓고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남편 출근할 새벽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밥을 잘해서 따뜻한 밥을 주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낮에 좀 쉬고 남편이 또 퇴근해 오면은 따뜻한 밥을 해주고 사랑합니다. 주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올게요.
교회에선 절대 임신 못합니다. 딴 데선 됩니다. 유전자 검사 해야겠지만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입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세요. 그래야 남을 만족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 어찌 사랑해 주기로 결단한 분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의 눈물을 보며 당신 잘 되겠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복으로 누리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불행하면요,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과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위하여 그 눈물을 세시고 마음을 세시고 감찰하십니다. 다니엘입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지키셔 가는 그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행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기둥이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예배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라. 그래야 됩니다. 나는 좋다는데 저 사람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보더라도 맞아. 공의와 긍휼을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피로 갚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의인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만족시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며 쳐다만 보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를 베푸시고, 왜 그것을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지금 70년이요 못 이룹니다. 못 이룹니다. 70년 됐으니까 자유되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 성서 신학이나 주경학자들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렵겠지만 얘기하겠죠. 아니요. 해주면 감당됩니까? 회복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나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이게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2025년 이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의 자리, 첫 번째, 여기에 그 이룰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라보시고 이끄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